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 찬송 고르시면서 성령 강림절 낮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보물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한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 도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램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135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많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말씀은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4쪽에 있는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서관문인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돌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1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네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보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은 어디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 1년에 한 번씩 바로 성령 강림절이 되면 꼭 읽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색깔들이 성령하고 관련된 그런 색깔들로 지금 많이 변해줍니다. 우리 양초도 지금 빨간색으로 우리가 변했고요. 양쪽의 배너도 다 빨간색으로, 특히 저쪽은 우리 성령을 상징하는 또 그런 홀리, 이쪽이죠. 저 밖에 생각을 해서 잘못했네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살렸고, 저도 마찬가지 오늘 이 스톨도 성령과 관련된 성령 강림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날이죠. 성령 강림절은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절기인데, 저는 오늘 특별 제목을 왜 성령은 어디에라고 이렇게 정했냐 하면, 오늘날 성령 강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내지는 오해가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조금 풀고 정말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제 처음에 시작한 말씀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근데 여기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구약의 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얘기하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걸 모르면 이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지금 어떤 절기고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좀 우리가 간단히 알고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제 3대 절기를 이제 우리 얘기할 때에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는 이 세 절기를 보통 우리가 구약의 3대 절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해요. 그래서 뭐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기념할 만한 날을 뭐 잊지 않고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 그 의미를 되새기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제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하고 좀 생각하는 그 절기의 의미가 좀 다른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도 뭐 설날도 있고 뭐 추석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함께 어울려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에 정착된 그런 절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켰던 그 3대 절기, 즉 6월절이나 77절이나 이런 장막절 같은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은혜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일종의 규정이죠. 그래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추석이나 뭐 설날이나 이런 절기하고는 조금 좀 구별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큰 절기, 아마 가장 큰 절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절기인데 그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6월절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한자로 6월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사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임방에 피를 바르면 거기를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하지 않고 넘어갔다 하는 이런 차원의 이제 패스오버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77절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그냥 영어로 이것도 펜테코스트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하나의 오순절하고 관련된 건데, 77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7이 7번 됐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77 이렇게 하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의미도 바로 같은 의미가 거기 담겨있죠. 우리 한글에 우리 한자에 보면은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흘을 뜻하는 거거든요. 순이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 한성순보 하면 열흘에 한 번씩 발행하는 신문을 순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보 하면 매일 발행하는 신문을 일보라고 하듯이, 그래서 오순 하면 5번의 순, 그러니까 50일이란 얘기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 이제 의미가 우리가 조금 깊이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긴 시간이 지나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게 주로 그 봄철에 수확하는 일종의 그 보리나 뭐 이런 정도의 수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런 절기가 이 칠칠절인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이거를 맥추절이라고 해가지고 절기를 요즘엔 거의 뭐 옛날에는 잘 안 지켰는데 웬만한 교회들이 요즘에는 이 맥추절 절기를 많이 지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뭐 그 나쁘지는 않은 의미인데, 저는 이 절기를 많이 만들어서 지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절기 때마다 계속 이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갖거나 뭐 이런 자꾸 그 교회가 자칫하면 돈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갖는 것처럼 여겨지면 또 이것도 별로 좋지 않아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맥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봄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봄의 곡식들을 감사하는 이런 맥추절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제 세 번째 절기가 있는데, 보통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보통 이것을 소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런 옛날에 고생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7일 동안 광야에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텐트죠. 거기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가을철에 하는 그런 일종의 감사절의 의미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하니까 추수감사절하고 사실 비슷한 개념인데, 근데 확실하게 우리가 이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추수감사절하고 이 장막절, 초막절은 다른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을철에 주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감사했던 이런 절기가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 이제 그 미국에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거기 아주 큰 고생 끝에 많은 추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던 그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처음에 미국에 들어갔던, 아메리카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의 그 감사하는 그 절기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우리도 그냥 그 성경에도 없는 그런 절기를 어줍지 않게 또 이렇게 지키게 됐죠. 그래서 우리도 미국처럼 11월 세 번째 주에 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추수감사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게 11월 셋째 주는 우리나라 추수가 이게 안 맞는다 해가지고 보통 뭐 10월 달에 하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추수 절기에 맞게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심지어 그 가을철에 나는 뭐 호박부터 시작해서 떡도 갖다 놓고 이 앞에 우리가 진열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긴 해요. 더욱이 그냥 그런 것들을 꼭 우리가 하면 마치 제단에다가 무슨 제사 지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감사보다는 어떤 제의적인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어쨌든 그런 얘기는 또 나중에 우리가 같이 할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 오순절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때에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이제 그 구약의 절기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같이 모였던 그런 명절이죠. 그래서 한 곳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채웠다. 그리고 3절이 또 의미가 있죠.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방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종의 외국어예요. 다양한 나라에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방언이 서로 그 통용이 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펼쳐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좀 주목해서 볼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오순절 날 그 나타나는 그 현상에 2절이 바로 그런 현상이 잠깐 나타나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지금 우리 앞에 배너 여러분 보시면 조금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긴 한데요. 저 문 밖에 있는 배너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배너가 그 홀리 스피시라고 하는 성령 관련 배너인데, 그게 사실은 제가 그거를 여기다 갖다 놓을까 하다가 이게 짝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요걸 갖다 놨는데, 거기에 그 의미가 참 잘 담겨져 있어요. 아주 뜨거운 불 같은 막 그게 쫙 내리는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했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러니 저 밖에 배너가 그걸 참 잘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오순절날 절기 때 모였더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과 더불어 이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게 와닿아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한테. 왜냐하면 그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힘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요 오순절하고 관련되어서 우리가 보통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통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건 사실 조금 올바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성금요일 그 순간에 이미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오늘 같이 읽은 내용에 보면 120명이 지금 모였다고 그러거든요. 이미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날 성령을 받아서 모인 게 아니라 성령 받기 전에 이미 120명이나 되는 막 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순절에 갑자기 교회가 시작됐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기도 하죠. 어쨌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맞아서 이 예루살렘에 많은 순례자들이 왔는데, 뭐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제 요걸 잘 추산을 해본 그런 사람도 있나 봐요. 그랬더니 한 15만 명 정도가 됐다, 뭐 이런 기록도 있는 걸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시대의 15만 명은 별로 얼마 안 되는 인원이지만, 그 당시로 우리가 추산해서 본다고 한다면 뭐 150만 명 그 이상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인 그 사람들 그 와중에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사도들에게 임하고 불꽃 같은 혀가 그 머리 위에서 춤을 추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이 내리는, 지금 여기 비둘기처럼 모양으로 이 배너에 되어 있는데, 그 성령이 막 뜨겁게 내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면, 와, 굉장한 어떤 그 극적인 장면이 상상이 되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 온 사도들이 자기 나라 말로 했는데, 그 3,000명이 그 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 안에서 서로 말귀를 서로 알아듣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새롭게 전도가 됐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그 오순절 사건만 기억해도 막 그 기적이 우리를 짜릿하게 만드는 그 장면이 엄청났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데, 그러한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뭐 불의 혀처럼 막 그냥 뜨거운 성령이 우리에게 막 콱 쏟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아마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성령이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그 질문에 이제 대답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그 성령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이 성령이 강림하던 요 장면을 연상을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상당히 여기에 굉장히 심취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오순절 교회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순복음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좀 대표되는 교단인데, 그쪽이 상당히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여기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한 계기 중에 보면 그런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죠. 근데 그 기여를 한 그 이면을 보면 그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 믿는 것은 우리처럼 뜨거워야 된다고. 그래서 이 표현을 아주 현실적으로도 실제 목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쪽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니까 거기를 흉내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흥회가 자꾸 많아지게 되고, 부흥회를 가면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저 어린 시절에도 아주 익숙한 게 있었어요. 그냥 열심히 막 찬양을 뜨겁게 부르다 보면 목사님이 쉬 하면 막 그냥 갑자기 막 바람이 쫙 불어가지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막 갑자기 뒤에 다 넘어지는 거야. 그럼 막 성령이 강림했다고 막 사람들이 막 황홀해져가지고 막 환상을 보고 뭐 안진뱅이 일어나고 막, 그럼 또 목사님이 거기서 미슈카 막 그냥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막 부한 의동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분위기. 근데 사실 그러한 감정적인 그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를 성장시킨 하나의 요인이 된 게 맞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 잘한 점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게 또 소위 말하는 안 먹혀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나 현대 지성인들, 특히 지식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 넘어가지도 않아요. 누구 한 사람 웃지도 않고 누구 한 사람이 이제는 아멘 소리도 안 해요. 오늘 현대인들은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루터 교회가 조금 비난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점이에요. 왜 루터 교회는 뜨겁지 않느냐? 이게 뜨겁다는 게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소리도 안 하고 믿습니까? 하면서 막 그냥 한번 손으로 하면 넘어가는 이런 것도 안 하고 왜 그런 현상들이 루터 교회 안에서 안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으면 그게 왜 잘못된 이해인지, 그것을 우리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예배가 꼭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의 예배 형태가 됐지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게 마치 성령 강림절의 본질인 것처럼 아니에요. 본질은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거기서 막 뜨거웠던 막 그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본질이 뭐겠어요? 성령이에요. 본질은 성령이에요. 우리는 바람이나 불이나 이게 오늘날 없다고 해서 그들이 바람이나 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저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거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자기 나라 말처럼 알아들었다? 이 말을 저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물론 거기는 아람어도 있지만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는 헬라어를 몰라도 성경을 알아요. 히브리어를 몰라도 성경을 압니다. 오늘날 세계 많은 사람들이 비록 자기 나라의 방언을 쓰지만 오늘날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서 많은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그 오순절 역사와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보면 오늘날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냐는 얘기죠.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몰라도 성경은 전 세계 3,7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중에 구약과 신약이 다 전체가 번역된 게 약 760여 개가 되고 신약 성경은 1,75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의 단편, 쪽복음이라고도 하고 이제 단편적으로 번역된 그런 것들은 1,30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해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성령 강림절에
아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시대를 빚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놀라운 얘기예요. 이 오순절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 번역되어지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가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그 밖에 아주 놀라운 그 관련 쪽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그쪽의 언어를 다 해서 세계 곳곳에 다 퍼진다고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어떻게 오는가는 바로 오늘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인 회중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말틴 루터가 소교리 문답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관련 지은 말씀을, 성령께서는 지상의 모든 기독교 교회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깨우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참된 믿음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다시 말하면 성령님 때문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고 싶어 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모으셔서 마치 지난 수세기 동안 전 세계를 돌며 그래왔듯이 그렇게 우리를 이곳에 모으신 게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제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 또 이 교회 안에서 섬기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자기가 맡겨진 바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같이 섬기고 봉사하고 그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는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한 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은사로 교회 안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그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 유명한 설교에서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죠.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졌는데 젊은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그 은사가 부어졌다고. 바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 당시에도 많은 곳에서 있던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모였을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이 거기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래서 함께 모일 때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을 또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례전이에요. 특히 성례죠. 여기에는 말씀과 성례전이 같이 있지만 이 오순절에 이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본문에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들은 바람과 불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세례를 통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불로 받고 막 아주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식으로 얘기했다면 저도 그냥 거기 아멘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을 때 성령의 은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어쨌든 세례를 통해 처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직후에 그 사람들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결과적인
그 이야기를 쭉 거기 풀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여전히 누리고 실현되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기억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특히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찬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 우리 목사님 또 아멘 하시니까 제가 우리 성찬식에 대한 지금 우리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쭉 그동안 해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성찬식이 좀 우리 예배 중에 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좀 결핍이 돼 있죠.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는 바람과 불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순절 이후로 교회에 행해왔던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여전히 한국 교회에 살면서 마음에 2% 부족하다. 특히 만약에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개신교를 다니다 오신 분들이 오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이 되면 좀 더 많은 어떤 열정, 막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거기서 막 주여 주여를 삼창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요구할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해왔거든요. 그러나 내가 신학을 하고 특히 오늘 이 본문처럼 이런 본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 이후부터는 이런 것이 진정한 신앙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어떤 감동을 갖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런 예배 행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오순절의 핵심이 바람과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그렇게 해요. 그 오순절의 바람과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본질보다도 비본질적인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성례전 외에는 없다고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 루터교의 가장 견고한 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것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감정적인 차원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이 뜨겁게 찬송하고 막 통성기도를 하고 주여 삼창을 하고 그리고 부흥회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막 끌어올리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성장시켜 온 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면 이제는 우리가 본질을 바라볼 때가 된 거죠. 이제는 비본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이건 조금 우리 누워 침뱉기긴 하지만 오늘 집사람이 우리 성도 그 운행하면서 저한테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저쪽 오는 길목 사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 참 많더라고. 이게 마음 아픈 일이죠. 오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 기독교 150년 넘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에 너무 우리가 집중해 왔어요. 물론 그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기 위한 어떤 최후 어떤 절박한 몸부림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도생이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내가 밥 벌어먹고 그 속에서 내 가정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교우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교우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또 이상하게 그 잘못 또 전달되어서 마치 그게 정통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얘기죠.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본질을 바라봐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바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불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을 바라봐야 돼. 그게 본질이에요.
성령을 바라보고 그 성령께서 교회 하나님의 모든 은사 곧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이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정적인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아서 그런 감정을 표출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건 비본질적인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꼭 그런 식으로만 표출될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뭐 이건 너무 뻔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거기 모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들이 살았던 그들의 열정과 그 놀라운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유명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점층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요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특히 거기서 권능을 받고 작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그리고 더 넓게 사마리아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땅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고,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의 우리 목표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절의 비본질적인 바람이나 불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진짜 그 본질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물론 저나 여러분에게 강한 바람이나 불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교회에 우리가 모이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람과 불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모인 거라고 하는 얘기죠. 세월이 변했다고 변하는 거 아니죠? 그때의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성령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원할 때에 그 성령이 저나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순절 모였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니라 본질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190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또
오직 오순절날 모였던 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기에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그 물질마다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는 더 큰 믿음과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 뒤에는 광고 내용은 그냥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라서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내 안에 함께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